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시작.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 강단에 대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대야 있으시죠? 네, 우리가 아주 쉽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 대야입니다. 어느 집에나 흔히 있는 일상용품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대야는 그렇게 널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용도 가운데 구별되어져 사용되는 그러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야에는 주로 물을 담지요. 하지만 이 물을 담아서 마시기에는 너무 크지요. 하지만 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목욕을 하기에는 또 너무 작지요. 그래서 이 대야는 얼굴을 씻거나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야입니다. 성경에는 대야가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대야는 바로 성전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면 타고 남은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담아서 버릴 때에 이 대야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대야가 딱 한 구절에만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봐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야 되실 때가 오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의 자리를 마련을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실 때 보면 성경에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행동을 하시면 뒤따라서 꼭 마귀가 같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헤롯 왕을 뒤에서 조종해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신 직후에는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시험을 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실 때에 마귀는 예수님 건너오지 못하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 회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뒤따라서 마귀가 꼭 회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음부 마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는데,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그래, 이때가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자리입니다. 그 순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날 처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하셨는데, 그 말하셨을 때 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면 꼭 마귀도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격동시켜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행동을 하게 하죠.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항변한다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훨씬 강도가 셉니다. 그냥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박한 것이고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시자 누가 놀랐느냐? 마귀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렇듯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여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시면 곧바로 따라서 마귀가 항상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예요. 오늘 본문은 마귀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마귀가 한 행동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를 따라서 하신 그러한 특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사 식사를 하시고는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시면은요, 같이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놔두시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대야에 물을 떠서라는 말이 대야에 있는 1번 대야에 있는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이해가 되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네, 주로 2번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물을 떴다는 얘기는 여러분 대야에 있는 물을 떴다는 뜻이 아니라 큰 통에 있는 물을 떠서 대야에다가 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을 떴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부었다는 말인데, 이 부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말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로.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면 당연히 대야에 물을 떠서 씻기셔야죠.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굳이 이 사소한 행동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당연히 물을 뜨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소한 행동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서 발로 하셔서 그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기 전에 앞서서
마귀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해요?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먼저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먼저 하느냐? 마귀가 먼저 했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먼저 넣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느니 넣었다는 단어가 발로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셨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발로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할 그 생각을 물을 대야에다가 채우듯 그렇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부어 넣었다는 거예요. 말로우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 팔 생각을 부어 넣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나서 예수님 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은 물을 대야에다가 채워 넣으셔서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죠. 즉 마귀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부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씻으실 물과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대적하는 자, 너희의 원수, 너희를 악하게 대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너희의 원수를 이기는 방법,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원수가 너를 핍박한 대로 너도 갚아줘라. 원수가 너를 못살게 군 대로 너도 갚아줘라 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말이었지만 나는 새로운 방법을 너희에게 제시한다. 그것은 다음 구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너의 원수가 있다면, 너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면 너는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너는 그에게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을 부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악하게 발로우했다면 너도 그에게 똑같이 발로우하지 말고 너는 그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면 너는 심리를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너는 겉옷까지도 발로우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 대야가 두 개 있어요. 여러분이 대야는 비싼 물건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집에서 쓰던 대야를 갖고 오기는 뭐하여 제가 어제 일부러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사왔어요. 여러분, 이 대야에 물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물을 바다만 놓기 위해서 이 대야에 물을 채웠다면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대야도 가치가 없고 대야의 물도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이 대야에 있는 물보다는 훨씬 작지만 이 컵 안에 있는 이 작은 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면 여러분, 이 작은 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야의 물은 담아놓으라고 여러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담은 물을 무엇인가 사용하기 위해서 담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말로 부었다, 대야에다가 물을 붓듯 부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다 대야가 있구나. 사람의 마음 안에 대야가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말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마다 대야가 있는데 이 우리 마음에 있는 대야에 누가 무엇을 말로 하느냐, 붓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대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부어져 있는 가룟 유다의 대야가 있고, 제자들을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시고자 물을 부으신 예수님의 대야가 있죠. 똑같은 대야지만 누구의 대야가 될 것이냐, 누구로부터 부음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하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얼떨결에 발 씻김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지켜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가운데 발은 절대 주인이 종을 씻겨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씻겨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더러운 발은 누가 씻어주느냐? 종이 주인을 씻겨주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을 씻겨주는 것인데, 어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종과 같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절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할 거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네가 다 이해하게 될 거다. 여러분, 많은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고 이해되는 일들이 참 많죠. 젊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도 나이가 들어 훗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노년에 왜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왜 무릎을 우리 앞에 꿇으시고 왜 허리를 숙여서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왜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씻어주셨는지 나중에 가서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노년이 되어서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지요.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것은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신 거구나.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허리를 동여야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 훗날 베드로는 깨달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 두르신 것을 빗대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한 가지 받은 게 있는데,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성경 구절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울 때, 성경 구절 외우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절에 따른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림을 기억함으로 제가 다시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게 된 이유가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려봤어요. 베드로전서 5땡땡5. 1부 2부 이해하시는데 한참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3부 때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요. 뭐지? 보이십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 있는 사람이 허리를 숙여 물을 떨어뜨려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앞 사람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겠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번 사순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고 성경 필사도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제가 그 교회 가운데 노숙자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적어 걸어놨더니,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목사님, 요즘 노숙자들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노숙자들이 식사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뭐 빵이나 우유나 이런 것만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걸 먹는데, 그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포항에 노숙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그랬더니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지만 본인 교회에서만 섬기는 노숙자가 6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제대로 식사를 하셔야 할 텐데, 근데 우리 여전도에서 김밥을 말겠다는 거예요. 김밥을 600인분을 말아서 그거를 따뜻하게 물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일회용 쌀국수하고 함께 그렇게 노숙인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곳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성금요일 날 우리 포항에 있는 노숙인 교회 두 곳에 우리 여전도회가 김밥을 말고 쌀국수를 준비해서 나눠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실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광장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요. 그래도 직접 나눠주기가 어려우시다면 그 교회에 나눠주시는 봉사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들어만 주셔도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부음바되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바된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도 부어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로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